안녕하세요.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저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본인은 태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태평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요. 두 경우 모두 위험을 감지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태평하게 위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위험을 알려야 할까요? 때로는 그래서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소란스럽게 하거나 비록 상처가 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그런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위기 상황 앞에서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 충격요법을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이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날씨와 같은 자연의 섭리는 이제 잘도 예측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며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속히 이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보고도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며 마지막 한 푼까지도 그 값을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요법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해의 길을 걷지 못하고 대가를 치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주에 대하여 정통했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간이 보통의 별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류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우주를 연구하여 화성에 무엇이 있는지,
태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연구하여 그 이치까지도 알게 된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어쩌면 더 크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사명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이란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정결케 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과 정화의 불을 던지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불은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과 정화의 불은 곧 예수님께 던져질 참이었습니다. 그 불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불을 받으시고 재앙 가운데 완전히 잠기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불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침례를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사역을 이제 곧 완성하실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화해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 전에 십자가라는 사명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문을 지나가야만 그 영광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의 침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심판과 정화의 불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도,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것을 명확하게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을 언급하시며 복음 때문에 가족이 나뉠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경고를 상기시키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대조적인 운명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에는 시므온을 통해 예수님은 백성의 흥망성쇠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자와 거기서 넘어지는 자로 분리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지금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촉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죄인을 해방하고 죄를 용서하며 성령을 주며 완성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결과로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복음은 그 촉구하는 성격 때문에 복음 그 자체로 논쟁적이고 복음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로 취급받곤 하죠. 어리석은 판단이나 이웃을 해롭게 하는 미련하고 역겨운 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진정 복음으로 살아낼 때 세상에 거치는 돌, 분쟁을 일으키는 스캔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자아의 주권을 내놓고 예수님께 굴복하라는 말씀을 거절했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도 교회를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라는 요청과 헌신과 충성으로 완성된 믿음을 촉구하는 교회는 분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견디고 예수님처럼 불 속에 잠겨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예루살렘은 채무자에게 끌려가는 위기의 순간까지도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모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화평의 왕이 오셨음을, 그분은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첨단을 달리는 요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지금, 우리는 이 세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옳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밝히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화평의 왕이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갚을 수도 없는 채무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기 전에 속히 화해의 왕에게 무릎 꿇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도 있고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진리를 외치는 세상의 거친 돌, 스캔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거치는 돌이 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우리는 삶으로 진리를 외치는 세상의 스캔들입니다.